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봉헌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기에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기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사랑하는 더러움 한인교회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1년 동안 지내온 것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주님의 도우심 은혜를 축복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각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되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게 하시며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또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저희들이 부족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사 물질로 공급하며 있게 하시고 영육이 아울러 강건한 복을 얻어서 지나온 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가정을 돌보는 우리 모든 자매들에게 그들의 가정이 영육으로 아울러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추수원금과 주일원금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물들도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또 주보에 없는 수학 광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또 들어가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분들도 계셔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함께하길 바랍니다. 김우리 집사님 가정의 식구들이 지난 주간에 몸도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조금 회복하는 중이었다가 또 친정 어머니가 이제 입원 중이고 지나고 주중에 귀국하는 그 시간이 되고 그래서 너무 아쉽고 김도리 집사님 출장이 잦아서 이렇게 어머니 한번 제대로 여행 못 시켜드렸다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몸이 불편해도 주말에 가족들이 지금 여행을 떠나는 중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건강도 안전도 즐거운 여행도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고국으로 돌아가실 박준 집사님 신정우신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주신 위로와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 이 땅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첫 방문했던 우리 하영훈 자매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환영하고요. 오늘 이미 우리 오래된 성도들은 아시는 분인데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오승훈 전도사님 건원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 중인데 한국 다녀오셨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본인 소개를 해주셔요.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승훈이고요. 한 2년 정도 한국에 있다가 오래 있다가 마무리도 하고 여러 인터뷰도 있고 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 많은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등원하셨는데 또 앞으로 여기 걸음에 머무는 동안 교제와 예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도 한국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평안한 소식들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사진으로 잘 나눠놨습니다. 작년에는 임직식을 한다고 임직식과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금년에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고요. 재직회에서 연말 재직회에서 다음 다음에 또 결의하겠지만은 이제 내년부터는 추수감사절을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 즈음을 당해서 그때 겸해서 같이 우리 추수감사절로 계획을
않을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일 4일 주일에 연말 재직회를 갖기로 합니다. 그때는 작년에도 우리가 진행했던 것처럼 각 부서별 지나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도 간단히 보고도 듣고 새해 계획에 대해서도 그에 따르는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연말 재직회 앞두고 각 부서에서 담당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 내에 좀 잘 작성을 해주셔요. 잘 작성해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완성된 보고서를 좀 우리가 갖고 그걸 가지고 신년도 계획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생일 맞이한 11월차 다시 한번 정례나 구일이고 김상한 지점은 18주고 이상호 문제는 어제였어요. 그리고 황혜인 자매가 생일이 다가오는 중입니다. 11월에 하나님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드립니다. 우리 예배부에 악기를 하나를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동안 이상호 문제가 컴퓨터를 가지고서 연주하는 스냥이 하느라 마이크하고 앰프하고 연결이 안 돼서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 한 점은 멋진 악기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오늘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훨씬 소리가 잘 들리고 찬양 인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줄 압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자매가 찬양 보컬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환절기 당해서 청년들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파서 결석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수진자매 잘 회복되어서 다음 주에 건강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아 집사님이 이번 주 지나고 목요일입니까? 24일 맞습니까? 예, 집사님의 수술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육을 다 하시고 기도한 중에 있는데 그래도 그날 우리 집사님 편안한 마음 가지고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잘 수술도 되고 수술 회복도 빠르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종민 선생님이 한동안 수술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좋은 남편이시니까 좋은 남편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상아 집사님에게는 회복의 기회 또 이렇게 쉼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알란 선생님에게 아침에 메시지가 왔는데 김용옥 목사님이 조금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오늘 참석 못했는데 작년처럼 또 긴 깊은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잠깐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지금 말씀을 하지만 꼭 그렇게 되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당에서 뵐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알란 선생님도 이제 병명이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올 관절염 같은 거예요. 연세 드시면서 있는 그런 참 아파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여러모로 치료 방법을 찾고 계시는데 지금 운동을 통해서 그런 약물을 통해서 치료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윤철 최윤주 집사님이 비자 신청 중에 있어요. 어제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요. 이제 여기 영국으로 돌아오려면은 결핵 폐 사진을 찍어야겠죠. 펜시팅 폐 엑스레이입니다. 그것도 찍어서 제출해야 되고 빨리 진행되면 12월 초쯤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영국교회에서 오늘 집사님 부엌에 쿠커가 작동이 잘 됩니까? 네. 새로 수리를 받았대요. 수리를 받아서 쿠커 불 켜는데 좀 편리함이 될 거라고 알려줘서 고마웠습니다.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교회 또 하나 부탁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파란 의자는 그냥 여기다 남겨놓읍시다. 이 자리에 그대로 두고 이따 청년들도 모이고 있으니까 나무 의자만 뒤 안으로 옮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동참해 주세요. 우리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11시지만은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의 찬양팀도 설비하는 모든 분들은 11시 10분쯤이면 예배 교회에 도착해서 10시 10분쯤에 지금 다 정돈을 하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꼭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5분 전, 최소한 5분 전까지는 모든 예배 준비는 다 찬양팀까지 다 맞춰주시고 5분 전부터는 좌석에 다 여러분 앉으셔서 안내하시는 분 외에는 다 자리에 앉아주셔서 조용히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한 일 아니면 예배 5분 전에는 이동이 잦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예배 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맞추는 것은 언제 예배 맞춤이냐면 축도 맞추고 피아노 송영이 다 끝날 때까지가 예배예요. 지난주에는 좀 내가 당황했어요. 송영 중에 막 부서서 일어나서 의자 막 치우고 막 그래서 어제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나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송영이 다 맞출 때까지 조용히 여러분도 예배 후에 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예배 인도자가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 때에 그때 일어나서 자리 정돈을 하시고 이웃과 기도를 해주고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전히 집중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수술 받아야 할 집사님도 있고 현재 몸이 불편해서 우리 교회 참석 못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 중에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비자를 신청하고 지금 기다리시는 집사님 가정에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매 주일 매 주간마다 쓰고 수고하는데 지혜 주셔서 학업에 진정하고 모든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나타나도록 또 이런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주로 청소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 선생님과 같이 나누는 주일학교 모임 속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방문하신 오정산 환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익숙하게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익숙하게 당신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되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주일에 특별히 저희들 주 앞에 모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돌이켜보며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더러를 방문하여 다시 공부를 또 시작하는 우리 오승훈 전도사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저희들과 같이 함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그 학업과 그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여행 중에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계획하고 뜻한 바를 잘 이루고 다시 돌아오로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복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을 앞둔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여 지금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도 찾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어루만지사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서 가정일을 돌보며 직장인에 있으며 학업에 절주할 수 있는 큰 복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공부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영육이 아울러 강건함 주셔서 몸이 연약하여 학업에 지장 없게 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어려움 당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한 복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선생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 자리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배우며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잘 성장하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펼쳐 있는 자리에도 주의 성령의 역사하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우리들을 선생님과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제6장입니다.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 6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절씩 읽어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들과 백들이 북사에다여 다니엘을 도와주고자 하였으나 이니 아무튼 화물을 얻어주고자 했으니 이는 그가 조선대와 아무도 없었으나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백들이 모여 다니엘에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부에 던져놓기로 하는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인명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집어서 메대와 바사에 믿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주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왕의 열기사를 보려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붓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추수감사절에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니엘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우리 자매님들이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주일에 모였을 때 지금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묵상 순서를 따라서 다니엘을 마치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다니엘과 관련된 다니엘의 감사기도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주를 지키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여 왕족들과 귀족의 자제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제1차 포로 시기에 바벨론으로 어렸을 때 왔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한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의 박사들과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좀 알아내고 그 꿈의 뜻을 나에게 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참 엉뚱한 명령입니다. 자기가 꾼 꿈을 말해줘야 설명을 하는데 나 꿈을 기억 못하겠으니 너희들이 내 꿈 기억해내고 해석하라는 것이니 얼마나 엉뚱한 명령입니다. 어떤 박사도 그 꿈을 알아낼 수가 없어서 모두가 다 왕의 명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다니엘이 마침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느부갓네살은 그 총명한 다니엘을 온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관직에 임명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 가운데 어른으로 삼아줬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죠.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120명의 도지사를 세워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도지사들을 관리하는 총리 3명을 세워서 나라를 모든 일들을 책임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총리들에게 다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총리가 가진 권한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총리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에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즉 아주 빠르고 총명해서 총리들과 120명 방백들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앞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려고 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바로를 대신하여 온 나라를 왕처럼 다스렸던 것처럼 세 총리 중에 우두머리 총리였던 다니엘의 권세는 이제 바벨론 왕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우뚝 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견제하려고 나섭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혹시라도 나라를 돌보다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왕에게 고발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의 실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자기들에게는 뭔가 비밀스럽고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도 분명히 어딘가 우리들처럼 뭔가 구린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비밀리에 감찰만 움직여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권력형 부정행위를 밝혀내는 대한민국에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부서가 뭡니까? 청년들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게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죠. 자, 공수처와 같은 것을 아마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단연 조사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혹시라도 뇌물을 먹지는 않았을까? 친인척으로부터 청탁받아서 부정으로 관리직을 줬던가, 아니면은 공금이나 횡령하지 않았을까? 식민지 출신 총리가 왕에게 몰래 적개심을 품고 이적 행위를 하거나 반역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도 아니면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어디에 몰래 혼외 자식을 감춰두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약점 하나를 잡으려고 다니엘에 관해서 구석구석 조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로부터 아무 실체이나 허물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고위관리직을 임명하기 전에는 후보들을 인사청문회에 붙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광경을 보셨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도대체 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느냐는 말을 합니다. 작은 실수와 부주의한 행동까지 모두 다 들춰낸다면 어떻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면 사실은 다니엘처럼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런 정도의 그렇게 청명하니까 이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런데 나 홀로 깨끗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너무나 나약한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신앙과 절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공직에 몸을 담고 있든지 개인 사업을 하든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에 가담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좋은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공직에도 나아가야 될 젊은이들인데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깨끗한 공직자, 직장인, 사업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머리 조아리는 것이 죽어도 싫었던 다른 총리들과 120도의 최고 관리들은 비밀리에 다니엘을 죽일 계략을 짰고 드디어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30일 동안 다리오 임금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왕을 모독한 죄로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율법과 다니엘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알고 바벨론 나라의 국법과 새로 만든 국법과 충돌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니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즉 여호와께 기도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보고 적발해서 왕에게 보고하자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법들이라는 것이요 지금도 사실은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머릿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벌써 34개 국가에서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참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나라들이 또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도 참으로 인간적이고 평화주의적인 참 그렇게 인간 뭡니까 휴머니즘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자칭하는 자들이 그런 비슷한 법들을 발의해서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겠지만 사회 불평등과 소수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환영하고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평등법 속에 또는 좋은 제도 속에 은근슬쩍 동성 결혼까지도 그런 조항까지도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으로 우리는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수 없는 악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다니엘 이야기를 해봅니다. 다리오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바꾸겠다고 하니 그 말을 들은 다리오 왕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온 나라의 최고 관리들이 모두 다 몰려와서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임금님 이런 신통방통한 국법을 제정합시다 라고 요청하는데 세상에 싫다고 거절할 왕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 많은 신하들의 지극한 충정에 감동이 되어버린 이 다리오 왕은 그 법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신하 다니엘을 죽이려는 함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주 기분 좋게 왕의 권장을 찍어준 겁니다. 고소할 틈을 자꾸 찾았지만 아무 잘못도 허물도 찾지 못해서 신통이 나버린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걸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함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진리와 그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모함인 줄 알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함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걸려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종교 활동이 그게 무슨 흠이 되고 허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고소를 당하거나 흠이 있어서 천국에 불려가 망신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탈탈 털어보고 조목조목 뜯어보았는데도 흠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궁여지책으로 이유를 댄다는 것이 알고 보니 저 친구 기독교인인데 만약에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고 오해한다면 그래서 안티크리스찬들이나 불신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다면 그건 오히려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어서 흠을 잡을 게 없어서 너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은 싫어 라고 한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함과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다니엘을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령을 만들고 있을 때에 그 대제국의 최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 분위기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혹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만주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왕에게 새로운 법을 청원하는 공부하는 그날에 다니엘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니 그 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음모를 꾸밀 때부터 다니엘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그날 그 자리에서 알게 되었던지 아니면 왕이 공포했던 그 다음 날부터 알았던지 어쨌든 다니엘은 새로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정적들이 왕에게 아첨하며 말도 안 되는 법을 허락해달라고 올렸을 때에 그 말도 안 되는 법이 자기를 잡으려 하는 계략인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매달리거나 모함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30일 동안에는 기도하지 않는 척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고 숨어서 몰래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 그가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합니까? 다니엘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협하고 막을지라도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인간 다리오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전의 왕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또는 지금 다리오 왕에게도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당신 왕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번 다리오 왕에게 올렸던 새로운 법령이 자기를 죽이는 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끌려가는 자리에서 자기 목숨 건지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거나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한 행동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알고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잃지 않는 이 신앙은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조서에 어인이 지킨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올 때에 그 자리에서 적에게 죽임 당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그 숱한 고난과 신앙의 위기를 다 넘기고 이제는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왕을 돕는 신하가 되게 하더니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하여 벨사살과 다리오 왕 통치하에 국가의 중요한 직무들을 맡아서 오늘까지 지내오면서 그 왕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게 하셨으니 다니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감사가 그것뿐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니엘서를 묵상했던 것처럼 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 9장 묵상했는데요. 그 기도를 보면 평소에 하나님께 아뢰던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는 책을 읽다가, 즉 성경책이죠.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하신 회복의 때,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자신과 또는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하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았던 다니엘은 우리가 왜 바벨론이 이방 나라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않고 다니엘은 분명히 이것은 나와, 그래서 자기를 포함해서 나와 우리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보다도 무엇을 더 많이 가졌거나 아니면은 내가 성공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조건부를 하는 거죠. 조건부적인 감사는 1차 감사랍니다. 그런데 2차원적인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받은 것의 일부를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오직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하면 무언가 얻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참 좋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사는 그런 감사에 속합니다. 내가 얻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3차원적인 감사는 불행을 당해도 또는 손해를 보고 또는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잘 안 풀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 그것을 3차원적인 감사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감사처럼 3차원적인 감사를 드리는 좋은 모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랬죠.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지만 혹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항거하다가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이 위기로부터 나를 꺼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 감사의 고백입니다. 잘 아는 선지자 하박국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나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고 전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또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간직하고 있던 내가 좋아하는 소중한 것을 잃은 다음에 비로소 지난날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더욱더 훌륭한 감사입니다. 병들고 아프며 손해를 입었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내 감사는 그 어떤 감사보다도 값지고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1차원적인 감사의 수준에서 이제 2차원적인 감사, 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때 더 나아가서 우리 3차원적인 감사로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뉴스에서 2022년도 11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세계 인구가 총 몇 명이라고 발표됐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80억이래요. 세계 인구가 80억 현재.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죠. 80억 명이 사는 세계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다시 해드리면 여러분 100명 중에 52명은 여자고 48명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이랍니다. 그런데 15명은 비만이에요. 자,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에 6명이 전체 부의 59%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74명이 그 중에 39%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명이 겨우 2%만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에 20명이 9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나머지 2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그래도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러지 못하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가 없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들은 100명이 사는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헐명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통계문 같은 걸 했어요. 그래? 와, 난 헐명 안에 드네. 분명히 내 지갑 안에 돈 몇 장이 있거든요.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에 몇 명쯤 될까요? 7명 안에 드네요. 여러분 80억 명 중에 80억 인구 중에 자가용 가진 사람이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잘 사는 나라만 살고 있으니까 많이 보이는 거죠. 100명 중에 7명밖에 자가용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100명 중에 마을 사람 중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밖에. 그리고 집에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는 집은 2명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중에 100명 중에 14명은 글도 못 읽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의 인구의 그 통계를 통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새로워서 또 이야기를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옥스팸 가면 거기 자원봉사하는 분도 있고 옥스팸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웃돕기 캠페인용으로 발행한 포스터 한 장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집이 더러운 흙바닥이 아니면 당신은 전 세계 전체 인구 상위권 50%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집에 지붕이 있고 문이나 창문들이 있거나 방이 하나 이상이 있다면 당신은 상위 20%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냉장고를 가지고 있다면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동차나 마이크로웨이브, 비디오,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 1% 안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복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 기준으로 볼 때 뭐 무나 마나 어느 기준에 속합니까? 저도 1% 안에 드는 사람 같아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깨닫고 살지 못하기 때문인지 그뿐이지 우리 대부분이 사실은 1%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삶은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1% 안에 들어서 편하게 살면서 나보다도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늘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시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조바심내는 사람들은
아마 죽는 날까지도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눠주신 것 같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가 많이 가진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이 감사로 여겨진다면 그만큼 우리들의 행복도 커집니다. 새로 만든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또는 그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감사절에도 지난해 불렀던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우리 함께 이렇게 불러보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감사를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표현에 인색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감사 찬송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양기로운 목청의 감사, 외로운 마음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 소원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 믿고 길가의 장을 믿고 감사, 장을 믿고 다시 감사, 따스한 감성 이만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들과 나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 내 이웃을 통해, 내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는 잠깐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가진 것보다 더 없는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며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잘못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울 때에도 그 절망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정말 3차원적인 감사, 다니엘의 변함없는 감사와 같은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도롱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 주님이 도우심을 바라보며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에는 우리의 감사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보호하심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신 감사에 오늘도 찬송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